자, 이제 권위와 번증가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신앙 고백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로부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이 이제 교리화돼서 교회가 채택하고 그러한 채택된 교리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은 이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없을 수가 없죠. 신앙 고백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자 이제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신조라는 것은 이 뜻은 어떤 믿어지는 고백, 인간의 생각하는 고백, 뭐 좀 해석이 참 표현하기가 쉬운 단어는 아니죠, 신조. 근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예요. 그게 뭐냐면 뭐 신뢰한다, 믿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믿음, 자기의 믿음에 대한 고백, 이것을 신조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교리, 내가 믿는 교리, 뭐 이런 뜻이에요, 신조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 심령이 믿고 있는 교리적인 고백을 신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조가 있죠. 우리 기독교의 신조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참 명확합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성경은 헷갈릴 수가 없어요. 예. 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정말 명확하고 분명해서 헷갈릴 수도 없고, 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듣고 그대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 해석이 다 막 다르고 뭐 다 막 그 다름은 이제 어떻게 이게 교회가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주도 하나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교회도 하나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요.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지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보면 우리 신조가 사도신경은 우리는 사도신경이지만 신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사도신경이고, 이것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는 미국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냥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쓰지만 신경이라는 것이 신학교에 가면 한두 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신경에 대한 과목만 가지고도 공부를 합니다. 예, 신경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그래서 여러 신경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요 신경, 사도신경을 채택해서 한국교회는 쓰고 있는데 개교회별로 조금씩 다른 신경을 쓰는 교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경을 쓴다 그래서 뭐 이단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공통적인 고백을 하는 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난 체 하는, 뭐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조금 막 이렇게 특이하고 싶은 교회, 예? 특이하고 싶은 교회는 꼭 사도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말의 고백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표현이 다르지,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신경을 쓰는 교회도 있다. 요즘은 특히 이제 현대 성경, 지금 우리 이제 개혁 개정으로 바뀐 교회들은 사도신경도 바뀌었죠. 주기도문도 바뀌고. 저는 안 바꾸는 이유가 기존에 왔지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을 다시 바꾸려면 또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자꾸 그렇게 바꿔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를 똑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그거 뭐 주구장창 외운다고 뭐 이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도신경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우리식 해석이 달라지는, 약간씩의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성경 가지고도 뭐 맨날 민감하게 완벽한 성경 이렇게 말해, 이단이에요. 이거 다 완벽한 성경 없어요, 이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뭐이기 때문에,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을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진짜 어려워, 이 단어. 네? 신조라는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원액이 그냥 느낌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번역기를 해온다는 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 사람, 왜냐면 또 없는 단어도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없어. 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예, 우리나라 말에는 뭐 후회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은 후회한다는 걸 말하지만 어떤 민족은요, 후회라는 것이 없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을 번역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후회라는 걸 이해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번역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 고백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우리의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 신경에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조의 본질은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해가시죠?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신앙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싸움을 해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조의 성경적인 기초,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고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금 요즘 이제 뭐 어떤 이제 설교의 어떤 이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예전 설교를 여러분도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본문은 읽었는데 본문은 전혀 말하지 않는 설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은뜻교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거기는 본문으로 설교 안 합니다. 그냥 교회 돌아가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 이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문 이탈 현상을 설교라고 할 수 있는가? 예, 그거 우리 설교를 뭐를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 설교인데,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정경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신조는. 그죠? 자, 이게 뭐를 말하냐면, 아까 용빈이가 질문을 하는데 묵상과 큐티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잖아요. 여러분, 큐티라는 게 원래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콰이트 타임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 조용히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현대적 큐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큐티 단어라는 자체가 틀렸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하는 방식의 사람들이 다 틀렸다 지금. 그래서 그 큐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다 자기식으로 말씀을 뽑아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걸 큐티라 그러요. 요즘 큐티는 그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묵상은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식으로 요즘 말하는 큐티라는 단어 자체가 틀렸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적인 검증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건 학적인 검증이 서로 필요한 얘기인데, 저는 그냥 교회 교육상 현대적 큐티의 양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큐티가 틀렸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먹힌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큐티가 틀린 게 아니라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 현대적인 양상이 잘못되다. 큐티와 묵상이 들리지 않은 얘기거든. 그런데 현대적인 큐티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큐티와 묵상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큐티에 반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묵상과 큐티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 뿐이지, 큐티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큐티는 틀렸대 이러면 이제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큐티가 틀린 게 아닙니다. 큐티를 잘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큐티를, 제가 말하는 틀린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구 기준으로 해석해?
자기 기준,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과 자기가 지금 뭐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돈이 되게 필요한데 갑자기 누군가가 투자해 이렇게 하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주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 알레고리가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빨간색만 보고도 십자가라고 쫓아가 버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빨간색만 보면 십자가라고 가면 되게 예수의 피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면 되겠냐고. 에? 빨간색 중국 국기를 보고 예수의 피야 이러고 중국은 예수님을 믿나 봐.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받는 게 뭐냐면 요즘 하는 큐티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받는 것. 그래서 큐티에는 싫어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마음이 따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큐티의 방법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진짜 말씀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계시된 말씀을 계시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늘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왜 우리가 하게 하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고백을 알게 해서 우리의 묵상이 정직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가 안 가거나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안 믿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큐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큐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엉터리 같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참 안 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마다 불편해하잖아요. 그 말씀을 참 불편해하면서 받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상하다. 기적을 나타내도 안 믿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편해하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말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검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는 줄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성경도 지적하시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큐티식에 빠지면 신앙까지 속입니다. 참된 묵상은 늘 즐겁지 않아요. 내가 더러운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갈수록 말씀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시는 거 빨리빨리 버리는 게 낫다. 나를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단화되는 것입니다. 이단화가 되고 이러한 문제는 크게는 외적으로는 기독교 핍박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신조를 우리는 말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뭘 체험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냐? 이게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고 뭐 체험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배우시고, 그러니까 잘난 척이 그만하셔야 한다는 거죠. 잘난 척 그만하셔야 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직.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돼.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지. 뭐를 안다고 생각하면 뭘 알아. 아는 것도 없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야. 목사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있는 거 전달해주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뭔가 느껴서 기쁜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지금 자기 감정적으로 그냥 자기의 적합한 상황에 맞아갖고 기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통하여 그 말씀의 뜻의 깨달음과 말씀의 길로 걸어감이 기쁜 건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목사가 가르치기가 힘든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신앙이 어리다 그러면 그런 고백 그냥 들어줍니다. 목사님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이렇게 그러면 자기는 간증이니까 목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쪽 해줘요. 그래도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해주는데 속으로는 그래요. 좀 걱정스러운 거죠. 왜냐면 자기식으로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나쁜 일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석한다.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봐요. 날 안 도와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그의 신앙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몬타누스주의. 이단이에요 그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만 좋아하는 거. 구약의 신은 악하고 신약의 신은 좋은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앙이 된다니까. 이단 된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 배우지 않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의 묵상, 우리가 신조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내가 느낀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잘못된 큐티, 잘못된 간증들은 내가 경험한 내 기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꼬꾸라지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라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 양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된다는 믿음이고 하나는 안 된다는 믿음. 둘 다 믿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잘 배워야 된다는, 고백도 잘해야 된다는. 큐티식 고백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좋은데 발견된 하나님에 대한 기쁜 고백. 자, 어려워하는가 본데 오병이와 기적을 맛봤잖아요. 맛봤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떡 먹고 즐거웠던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이 많다. 너무 기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어. 주님이 너무 좋아. 막 따라다녀.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갖고 있는데 아는 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아직 정확하게 분별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속에 오병이어 먹고 따라온 걸 그냥 박수 쳐주고 열정이 크도다. 왜? 예수님이 길 건너에 건너가셨잖아요. 바닷가 건너편을. 근데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갈릴리를 휘돌아 예수님 계신까지 쫓아갔어요. 얼마나 큰 열정이 있어요. 그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 해주셔야 돼요? 위로하고 박수 쳐주고 네 신앙이 옳도다 이렇게 해주면 기쁘겠는데 예수님은 니들이 틀렸도다. 니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신앙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의 고백은 묵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된 것이 발견된 고백이 아닌 니들 감정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에 제가 초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기쁘겠지. 즐겁고.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 근데 때로는 그러니까 어릴다고 느낄 때는 좋다고 해줘요. 그리고 쭉 잘하시라고. 근데 오래됐는데 아직도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아직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자랑이 일어나면 아직 표적을 못 본 거거든요. 그 믿음은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여러분 마귀는 자기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계시적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의 기쁨, 체험의 낭망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순간 계시된 하나님의 표적을 발견하면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쉽게 명확하게 잘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쁜 거하고 내가 나로 기쁜 건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큰 선물을 주었을 때 부모님이 기쁜 건지 선물이 기쁜 건지 구별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본질이죠? 선물인가요? 부모님인가요? 당연히 부모죠. 근데 요거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네. 돈 버는 것도 그래서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패배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네. 자, 그래서 성경의 기초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고백은 내 감정의 고백이 아니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우리의 논리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자기 논리의 고백과 감정의 고백이 나오면,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믿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뒤틀리면 하나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떡만 먹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박수만 쳐주고 끝내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러면서. 왜? 11조 잘 내고 뭐 헌금 잘 내고 교회 일하면 열심히 나서 하니까. 이 바다를 둘러와서 쫓아왔는데 내비두면 잘할걸? 열심히 있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비뒀으면 그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쫓아다녔을 거 아니야. 오병이어 기적한 사람들 보고 쫓아온 사람 내비두고 해서 인기 더 하늘 치솟아 오르고 심지어는 왕까지 삼고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다 떠나가죠. 예, 가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떡하고 생선만 줘야 되는데, 사탕만 계속 줘야 되는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불편하다, 힘들다, 이 말씀 어떻게 받노? 죽겠네, 괴롭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배우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 없어요. 예, 다 잘 배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인 줄 아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줄 압니다. 정직한 건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내고 그 계시대로 받아들인,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 자, 신앙 고백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 가셨죠?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한다. 이 말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본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로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성경 구조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 구조 논리 안에서는 뭘로만 해석되죠? 이거는 믿음이야, 믿음. 어떻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인데 그 두 분 다 같은 창조주라는 거야? 누가 진짜 창조주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말이란 얘기예요. 논리를 잘 따지는 분들에게. 근데 성경은 이 말부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우리에게도 삼분법으로, 원래 개혁주의는 이분법, 영혼과 육으로 이야기하지만 삼분법, 신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의 영과 혼은 뛸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영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요.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다 가져간다고, 이 지구상에서. 육신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과 이걸 띄질 않지만 삼분법을 한다면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이지만 영과 혼을 구별하는데, 여러분, 영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요, 육은 육의 세계에 속한 것인데, 이거를 같이 교집합처럼 함께 속하고 있는 것이 혼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육은 영혼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이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격과 감동을 육신이 느끼게 만들어 놓은 통로가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같이 중간에서 어우르고 있는 게 혼적인 세계인 거예요. 정신세계. 정신이라 그러는 거죠, 혼을. 예.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하나님의 본체. 그죠? 하나님의 형상. 영. 그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것이지만 혼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혁주의는 영혼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수 없는 맥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객체로 구별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신조의 기본의 모든 것을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구속 사이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구원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써먹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두려워서 따라가는 이유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일반 교회에서. 그래서 이단들에게 따라가는 게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 14만 4천 명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그렇게 그런 데 흔들린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과 삼위와 우리의 구원, 이것에 대한 원리의 교리적인 부분을 무엇으로 고백한 거예요? 신경으로 고백해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으로 사도신경이 써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57조.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 그럼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첫 번째 형성 과정 보시면, 이제 사실은 초기부터 사도신경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어떻게 왔냐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존재가 되어 왔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이단이 발현되냐면 자기가 고백하기, 자기의 개념과 자기의 체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깨달으면 이단이 안 생겨요. 말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껴맞추는 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근데 초기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 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도 뭐 하죠. 그래서 그러한 세례 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나오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양식이 됐냐면,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세례할 때 했던 고백들이 나중에 교회 회의에서 채택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쓰고 있는 이러한 고백 형태의 신앙 고백이 발전이 된 것인데, 자, 그래서 107년, 뭐 180년, 259년경 이그나티우스의 글이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독들의 글에 이러한 신앙 고백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7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사도들 직후의 시대인 거예요. 그죠? 사도 직후 교차되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긴 있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 교회가 이것을 정식화시키게 되냐면 이제 아리우스 이단 이제 계속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제 계속 얘기해 주니까 아리우스 이단이 등장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앙의 고백이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그냥 하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조나 어떤 뭐 세례 받을 때 하는 신앙의 고백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이것을 이제 모든 것에 채택해서 교회의 성경적 교리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단과의 싸움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주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채택했죠. 예,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하는 공적인 고백으로서 한 겁니다. 개인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백은 성경대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아리우스 이단 같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대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적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거부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학적 어떤 부분에 이단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계시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죠? 때로 애기들처럼 사도신경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애기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기 같은 질문. 예. 전혀 말의 논제와 논증을 해내는 수준에는 미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어린애들이 엄마 미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말을 섞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아직 수준이 그렇게. 근데 꼭 글을 좀 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가. 애기들 같은 신앙 고백 안 하면 뭐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는 너무나 유아틱한 질문인 건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글 쓴다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뭐 사도신경 안 하면 지옥 갑니까? 막 이렇게. 이단들은 근데 그렇게 유치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 유치한 질문이에요, 아주.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발전한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기독론적인 공식,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근본 공식이에요. 자, 이거 누가 말합니까? 이거 누가 말해갖고 예수님 앞에 칭찬 들어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자, 왜 우리가 사도신경이 중요하냐?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사도신경의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아니다를 갖고 싸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건 누구하고 왜 싸움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6절 4장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마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뭔지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누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건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성,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마귀는 예수님을 처음 시험하면서부터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누구하고 왜 전쟁을 한 거죠?
사단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고? 이 고백을 안 해? 그것도 뭐 우리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왜 이유가 뭔데 안 하는 이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사단의 자식이든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싫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이단들은 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내용은 바로 이것을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우리의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표현하면 지금의 우리의 신경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야? 사랑이요. 아, 맞지. 예? 근데 그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야? 그러면 사랑이요 이러면 안 되죠. 도대체 너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에 그러면 신조가 뭐야? 교회가 말하는 게 교회가 뭘 말하는 건데?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어? 뭐라 그러는 거냐고? 어? 아, 자신 있게 말해봐.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말하는 게 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로 감사하라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야, 교회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데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상징이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다. 기독교 고백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야 교회는 뭐에 교회가 뭐 가르치는데 그러면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도와줘야 되고 야 그건 절도 가르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백이 새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자 이제 아셨겠죠? 자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건 마귀와의 가장 강력한 대리조사. 마귀는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건 안 걸어. 이거를 시비를 거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싸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신경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주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건 여러 가지 성경에 단서가 나오는데 주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었죠. 병만 고치셨으면 문제가 없으셨을 텐데 뭐까지 해버리셨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자, 그 각주 53번 보면 각주 53번의 밑에 이제 각주 53번 보세요.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 분명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의 죄를 사한대. 목사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단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해가 있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다녀.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다니는 거야.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럼 자기를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런다. 여러분 사람이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후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라 그러면 다 절도요? 강도다. 그죠? 그래서 다 훔쳐가는,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다 죽어요, 인간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하냐니까 물어봐요. 병 고치는 게 쉽냐? 아니면 죄사하는 게 쉽냐? 뭐가 쉽고 뭐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누가밖에 못할까요? 둘 다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뭐가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에는 병 고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냐? 병을 고치는 일도 누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인데, 그러면 병 고치는 이가 죄사함을 선포할 때에, 예? 그러면 그가 누구라는 말이냐? 누구예요, 곧?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병 고치는 일들은 일반 선지자들도 하고 했습니다. 그죠? 일반 선지자들도 가끔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구집이 이거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지만 선지자들이 죄를 사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로만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은 하나님밖에 못해.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는 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병 고침 받고 쫓아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다는 얘기지. 떡을 먹은 거하고 똑같이. 근데 병 고침을 받았다면 표적을 봐야지. 병 고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떡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병 고침을 받았다면 10명의 문득병자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은 주님께 오고 표적을 보니까, 표적을 본 사람만 오잖아요. 그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병 고치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병 고치는 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은 뭐가 밖에 없어? 죄사함. 그래서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각주 54번. 중요한 각조들이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뭐라 그런다?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죄사함을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인데 뭐 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똑똑하긴 해요, 굉장히.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누구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지금 누가 와 계신데? 누가 와 계시냐고. 이 땅에 지금 누가 와 계신 거야 지금. 여러분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오면서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예? 지금 이 성경 구절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누가 와 계시냐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 근데 계신 분은 누군데?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 임했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 천년왕국이 임해 있어. 천년왕국이. 이해 가세요? 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주권을 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또 다른 보혜사, 그죠?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개혁주의적 관점의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자신이 누구임을 말씀하시자면 각조 55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 니네들의 고백이 뭐냐? 니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니네들이 주장하는 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해라 그러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확장 발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요만만 들었을 때는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와 하나님이신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알듯이 이것을 조금 풀어서 더 설명한 게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의 발전인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핍박의 시대에 익두스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익두스는 무슨 뜻이에요? 예? 익두스는 물고기란 뜻입니다. 예.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데 이 앞에 철자를 익두스라는 물고기 참 신비스럽게 그 익두스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철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앞에 이제 속뜻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영어로 말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톤 오브 갓 세비어. 이게 뭐냐면 거기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은 구세주시다. 이것을 익두스의 철자로 인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앞에 글자만 딴 거예요. 그죠? 예수스 할 때 앞 첫 글자, 크리스토스 할 때 첫 글자, 데우 할 때 첫 글자, 휘오스 할 때 첫 글자, 소테르 할 때 첫 글자. 이걸 합쳐놓으면 익두스죠. 그래서 이 익두스를 물고기란 뜻이에요. 참 신비스럽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쫓아다니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치권에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는 말 없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래서 서로 통하면 이 사람 서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뭔 고백이에요? 익두스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익두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왜 이렇게 몰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정치적으로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타콤 신앙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발전이 된 거죠. 핍박을 통해서 무덤으로 지하 무덤, 지하 갱도 막 무슨 굉장히 깊은 갱도로 다 파놨는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한 번도 빛도 못 보고 거기에서 죽는 일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바깥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 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카타콤 신앙들. 그때의 문을 열어주는 암호가 뭐냐면 익두스죠. 예. 그래서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유력자들이 있었어요. 유력자들. 그런 유력자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킬 때 익두스가 바로 뭐였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제국,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은 누가 신입니까? 자기 황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신이라고 그러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 이제 포용 정책을 쓰면서 종교들을 인정을 했지만, 인정을 하면서도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이고 황제도 신이다. 이게 되면 봐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죠. 황제도 신으로 인정하고 니네 예수님도 신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니를 편하게 살아라. 이러면 편하게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되죠. 아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핍박을 당했는데 기독교인들을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 맹수들, 굶주린 사자, 뭐 호랑이 이런 것들하고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 여행 가시면 막 사진을 많이 보셨죠? 무너지는 운동장. 거기 이제 굉장히 그 첨단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콜로세움 밑에는 지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이 막 두루루루 돌리면 콜로세움 밑에서 이렇게 검투사들이 척척척척척 이렇게 올라와요. 그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면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쭉 콜로세움 흉내낸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축축축축 올라오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로세움은 그것을 인간이 직접 그렇게 했어요. 막 알죠? 노예들이 막 돌리면 그 큰 무대가 다다다다다다다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자를 풀어놓으면 사자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막 그리고 이제 거기 돈 걸고 로마 사람 돈 걸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죽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피를 묻히고 맹견들로 찢어 죽이도록 하고 그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의 순교의 방법.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뭐 너무나 많고, 인간의 뿔 아시죠? 뭐 레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밥 먹을 때 사람 묶어놓고 거기다가 기름 뿌려놓고 불로 때리는데 인간의 뿔이 오래 간대요. 안 꺼지고. 사람이 다 기름이 많아서 되게 오래 탄답니다. 그래서 그거 태워놓고 밤새 술 먹고 논다는 거예요. 사람 묶어놓고 기둥 이렇게 쭉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태우는 거예요. 밤새. 굉장히 오래 탄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그러한 순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익두스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두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쓰는 이유는 물고기란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짧은 기본적인 형태의 고백이기 때문에 익두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독교 단체들에서는 물고기 그림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라. 나는 익두스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다.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붙이고 위반하고 막 쌍욕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점점 안 붙인 거죠. 우리 교회 홍보차도 교회 이름 안 붙여요. 그죠? 예. 왜냐면 제가 운전을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적으로 문 열고 이런 쌍놈 새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땅땅, 왜냐면 인간은 몰라. 극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차 이름 안 붙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십자가를 매달고 있다든가 성경책을 뒤에 두고 다닌다 이러지 마세요. 교회 차에다가. 아니 여러분 차에다가. 예. 왜냐면 저거 예수 믿는 놈이 저러는 거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막 성경책 뒤에 있는데 문 열고 내려가고 멱살 잡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웃겨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데 것 갖다 놓으세요. 예. 꼭 뭘 놔야겠으면.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외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핍박들을 당했고 내적으로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영지주의 이단을 발현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가연설이죠. 한번 말했죠. 앞에서 계속. 가연설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가짜 현실, 가상현실. 이때부터 가상현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옛날 문헌에 있는 것들을 갖고 가상현실이라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용해가면서. 근데 이때도 가상현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셨는데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가상현실이었다. 이 가연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연설이 뭐라고요? 가상현실. 예수님은 가상현실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예수님의 신성성을 무너뜨리는 십자가 사건을 가짜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르시온주의, 그죠? 이 마르시온주의가 뭐냐면 자기식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신은 하나님이 징계와, 그죠?
책망과 그리고 어떤 멸절을 하시니까 자기 마음에 기뻐요, 안 기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악신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신은 뭐 사랑을 하라 그러지, 병을 고쳐주지, 그죠? 1인버씩 7번도 용서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식을 어떻게 하냐? 이 신은 착한 신. 그래서 마르시온주의는 구약의 신은 뭐예요?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착한 신이라는 거야.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잘못된 큐티의 방법이지. 이게 이단으로 발전한다니까. 잘못된 큐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난 이런 하나님은 싫으네.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네. 이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가 그래요? 이렇게 문제 받아요. 그리고 좋은 하나님만, 그죠?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도 좋은 하나님이 있고 나쁜 하나님이 막 발생되죠. 그 사람은 정통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마르신주의예요. 마르시파. 예. 그 사람은 계시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겠어? 당연히 신앙 고백이 필요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단화되어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단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아요. 이 마르시온주의들. 이 마르시온주의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주여 주여 한 자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임박한 종말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막 이장님 씨의 그 어떤 임박 그잖아요. 막 그 예수님이 임박한다, 뭐 99년 예수 재림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할 땐 교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한 가지 딱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몬타누스주의자들도 두 사람의 여자가 있었어요. 예언자 두 여자. 브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자는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받던 옛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써먹으면서 같이 예언하는 자로. 여러분 옛날 이장님 씨가 그거 했을 때 이장님 씨가 몇 명의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전도사들. 그 두 감람나무라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는 남자였나 하나 여자였나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두 예언자가 하나님이 재언하는 말인데 첫날 안 오니까 주님이 그 날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언자들이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근데 한두 번 하나님의 예언이 틀린다는 것 이제 보시라고.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 살아있을 때 다 14만 4천 명 돼갖고 구원받고 완벽한 하늘나라 이룰 것처럼 처음엔 다 말해. 모든 한국의 이단들이 자기네들 교주가 있을 때 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다가 다 죽고 이러면 뭘 바꿔요? 말 바꿔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이 자꾸 실수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꾸 때를 못 맞추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닌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겠냐고. 예? 분명히 우리에게 니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바가 아니라고 한 걸 계시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지 그날이 언제인지 알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날이 언제 한국에 또 있어 이런 것들. 그날이 언제다 자기네들이 막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 해가면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대. 그러면 또 이 몬타누스주의적인 영이 좀 섞여 있는 사람들은
또 진짜 그때 오시는 거 아니야? 또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666표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666표를 받으면 바코드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소리에 또 라면 뽕다리 막 옛날에 막 다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에 속고 휴거가 곧 일어난다고 막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질 거고 막 운전하다 휴거돼 갖고 비행기 떨어질 거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막 현란해 갖고 그런 건 우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매우 중요하지만 알 바가 아니요. 알 필요 없다는데 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예수 잘 믿으셔야 돼. 균형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데 치우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몬타누스주의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꾸 예수님 언제 온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르시온주의, 자기 퀴티식 하나님, 자기가 만든 캐릭터 예수님, 캐릭터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믿어갖고 나쁜 하나님 이거 완전히 우리 마음 진짜 마르시온주의 진짜 많은 거잖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계시대한 대로 내가 괴롭든 힘들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하나님은 악신, 그래서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그냥 나 좋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잘하고 있다 그러고 뭐 복 받을 거라 그러면 좋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말시온주의, 그죠? 예. 이런 이단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뎌내야 했으며 죽어가면서도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라고 말했으며 사실은 삼위일체 신앙만 부정했다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너도 신 나도 신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걸 지켜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땅속에서 살다 죽는 사람도 있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들깨에 찢겨 죽을 때까지 물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검투사가 되어 상대방은 일반 죄수 검투사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지만 기독교인은 그거 맞춰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서서 목이 날아가는. 그리고 네로는요, 여러분 그 로마 이 배너 이런 영화는 한 번씩 꼭 보셔야 되는데 배너에 보면 로마 그 전차에 앞에 이 칼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퀴에 칼날들 아세요? 막 달리면 이 칼이 막 돌면서 그 옆에 말 같은 거 다리가 다 잘려 나가죠. 그래요. 옆에 달리는 말들이 다리가 다 두둥강 난다고. 근데 기독교인을 운동장에 풀어놓고 네로가 심심하니까 전차를 타고 말을 달리면서 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 도망갈 때 그 지나가면 목이 날아가고 온 몸이 한 6등분 되는 이런 형벌들, 이런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근데도 그때 죽을 때마다 그들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며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이었어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전통적인 역사적 고백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늘 이 시대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세력들이, 그죠? 도전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기본적 신앙 위에 뭐가 사도신경에 들어온 거냐면 삼위일체 고백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공식, 너희는 모든 족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러고 다른 성경에는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 그리스도로 이야기 병행해서 쓴다는 것은 이분들이 다 하나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밑에 그 57절 각주를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빌립보서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하고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그 본체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 본체가 그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다. 한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 본체야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논리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부가 따로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분이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으로 성경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곧 살아심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 얘기하면서 또 뒤에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뭐 또 하나 다 하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적인 이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죠? 성부는 원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있고 근데 이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은 삼위일체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간다 안 간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어줘 저는 그냥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아리우스주의는 자기네들 머리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덮어지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이단들입니다. 뭐 하나님이 자기에 들어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많아져. 그죠? 하나님이 들어오면 다 하나님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들어온 육신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 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발전돼서 되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